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고, 또 그랄에 20장에 보면 그랄에 내려간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은 것처럼 그 땅이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인데, 이 큰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전체 중에 지중해 해안 그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이 블레셋인데요. 자,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 그랄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땅에서 거주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언약의 근거가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 자, 공통적인 게 나의 하나님 자신이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방점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든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울타리를 짓는다, 혹은 어떤 내 영역을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 미시메테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시레 메레트. 자, 이 말로부터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이제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명령인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지켜야 될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지켰다. 또 두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미ツ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위에서 말한 명령,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제화 혹은 명문화된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갖다가 여기 이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명문화된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밑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공식화해서 주신 말씀, 이걸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준 그런 법제화된 말씀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이미 모세 훨씬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지켜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모세에 가면 뭐 모세오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율례라고 하는 것은 후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어디 돌에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이렇게 새기는 것을 가리켜 이제 후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법제화된 명령들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치 시행 규칙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제정하면 그 법에 대한 그 아주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규례라고 하는 말로도 쓰는데 하나님의 법제화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들을 가리켜서 율례 혹은 규례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런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무슨 명령이고 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할 때는 그게 다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토라 그럴 때는 이제 모세의 오경을 갖다가 토라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토라를 좀 더 확장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가 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걸 확장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다 뭐가 되겠어요? 토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다. 마치 가장이 가족들을 지키고 내 소중한 어떤 그 소유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말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나의 이 말을 순종하고 지킬 때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여기 이삭도 또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조건이 붙어요.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곳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리브가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자기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겠죠. 자,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죠. 마치 부전자전인 것처럼. 여기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지금 이 리브가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분명 내 아내거들 어찌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물론 그 일이 실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을 뻔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자, 지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이 이삭과 그 아내를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명을 내리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삭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게 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삭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사랑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더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잘못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죄를 너희들이 지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나를 또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삭의 얘기고 여러분은 이삭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삭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도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복을 받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마치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가서 품삯을 주고서 일꾼을 데려오죠. 어떤 사람은 대낮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품꾼으로 들어와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줬다고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 이렇게 일하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해놨는데 왜 저 사람과 우리 똑같이 주냐. 그건 그 사람과 주인과의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품삯을 공평하게 줬다 그거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를 이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의 실패와 승패가 달려있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최초의 살인이 이 어리석은 비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응?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는 뭐냐면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리석고 비극의 씨앗이야. 누가 복을 받든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 거기서 거기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애틋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삭과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맺으시는 사랑과 또 어버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아름다운 복과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긍휼히 자비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들을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로를 뽑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언행 심사를 조심하며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